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친절함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친절함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남길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나의 긍휼이 악용되며 나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확한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에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의 분명한 증표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친절은 결코 순진함이나 어리석음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절함 속에는 반드시 분별력이라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며 우리의 친절을 구하는 모든 이가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 없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우리의 선한 의도는 오용되고 우리의 긍휼은 착취당하며 우리의 사랑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화신이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순진하거나 어리석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고 무리의 숨겨진 동기를 분별하셨으며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셨습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분을 조종하고 속이고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절에는 항상 지혜가 동반되었고 그분의 긍휼에는 늘 날카로운 분별력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묻지 않고 베풀며 항상 예라고 말하고 누구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즉 피플 플리징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기쁨을 앗아가며 우리가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무거운 짐들 아래에서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탄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직접적인 공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 당신을 고갈시킬 사람들을 보냅니다. 친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지만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당신의 관대함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눈먼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발판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무책임함까지 용납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정신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하지만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로운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의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점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별력 없이 계속해서 베풀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공허해지고 지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주기만 하고 희생하며 쏟아붓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아니오라고 외치고 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예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경계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분별력은 당신이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의 의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려고 당신 앞에 놓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은 결코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다운 일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친절이란 요청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시간, 자원, 그리고 에너지를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쉬고 아버지와 단둘이 있기 위해 군중으로부터 물러나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세우셨다면 당신은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셨다면 당신은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주고 언제 거두어야 할지, 언제 치유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아셨다면 당신은 왜 안 됩니까? 친절은 하나님다운 것이지만 분별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웃는 얼굴 뒤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면전에서는 미소 짓지만 등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정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안에만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분별력이 없다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인간 본성의 현실에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이유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고 싶어 했고 진정한 변화에 대한 갈망 없이 그분의 능력만을 구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분의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다는 제자처럼 보였고 제자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유창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로운 척했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 뒤에는 통제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겉모습과 의도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봅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배신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위장이었고 그녀의 애정은 조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속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로 다가오고 약속을 하며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순진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지만 동시에 경계하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속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친절은 조종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신뢰를 주었고 경고 신호를 무시했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지만 지혜 속에서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방해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심지어 사탄 자신이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보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인기가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며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죄를 드러내고 어둠의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까 두려워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친구, 기회, 지위, 편안함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 변하지 않으며 사회의 변화하는 도덕에 맞춰 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침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섞여 그분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세상의 인정을 구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굳게 서라고 부르셨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인기가 없을 때에도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 자신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되지 않는 긍휼은 탈진, 조종, 심지어 죄를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깊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아들이 떠날 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진정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지지 않으셔도 될 짐을 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당신의 사랑과 돌봄을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긍휼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와 지속적인 영향력,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주 하나님, 저희에게 뱀처럼 지혜로운 분별력과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 안에서 행하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되 이용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친절이 고갈의 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